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어떤 말씀일까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복음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오셔서 하신 일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가르치고 고치시고 또 전도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사도행전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이 마치게 되면 또 뭐가 나오느냐? 서신서들이 쫙, 바울의 서신서들이 쫙 이렇게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서신서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들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 교회들, 서신서에 등장했던 교회들은 어떻게 성장하였느냐? 또 어떠한 문제와 상황에 있었느냐, 어려움이 있었느냐, 또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이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또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래서 바울과 함께 선교 지역을 여러 차례 함께 다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로마에까지 함께 갔던 사람이기도 해요. 또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알았는데, 마가복음 첫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때가 찼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 처음 했던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40일 동안 계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겁니까? 또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까? 이 중요한 일들이 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겁니다. 와, 예수님이 진짜 다시 살아나셨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예수님과 뭐든지 시작할 수 있겠구나. 우리의 꿈이 끝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꿈이 뭐였느냐? 여러분 그 꿈도 나와 있어요. 6절의 말씀을 좀 보시기 바라요.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미련과 꿈이 있었는데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회복. 아, 예수님 이제 살아났으니 예수님 진작에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알았더라면 우리가 진작에 준비를 잘하고 있었을 텐데 빨리 이스라엘 회복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해 주십시오.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런 상황이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온 민족이 다 독립을 바라고 있는 가난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나라에서 좀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셨던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까지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러니 너희 나라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께 맡겨라. 너희들 진짜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신경을 써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되어져 가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거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까? 빨리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뭔가 일을 해도 그렇지 지금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말씀은 예수님은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너희들이 받을 게 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5절의 끝 부분을 좀 보세요. 너희가 기다릴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세례의 의미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여러분 해주신 겁니다.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상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두렵고 떨리고 그 어려운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게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좀 보세요.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 말씀 교인들 다니시는 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지상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런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확정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다라고, 그런 힘과 능력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처럼 살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가고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증인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혹여나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이고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혹여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내 앞에 닥치는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 시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충전하고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그러니 충만함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감당할 수 있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 세상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기 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에게 주마.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